저는 요즘 차를 이용할 때 교통 안내 어플 웨이즈, 불어로는 뭐 와즈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저는 웨이즈를 주로 이용합니다. 아는 길도 꼭 물어갑니다. 요즘은 파리 곳곳이 막아놓은 곳도 많고 일방 통행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고도 많고 밀리는 곳도 많아서 미리 어플을 통하여 막히지 않는 길을 보고 갑니다. 물론 단속 카메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믿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 데이터가 안 되면서 어플이 멈추는 바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어플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는 길은 좋은 지도 어플이 알려줍니다.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길은 누가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에게 그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라는 측면에서 같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한 생각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바울 사도에게 알리셔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오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복음이 아시아로 오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세계의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로 유럽 대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교회사 전공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주로 유럽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해 주는 것을 제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분의 연구 내용을 보면 복음은 현재 사하라 사막 남쪽, 차드와 말리,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점점 남하하고 있다. 그런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수도 앙카라 주변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르기아 지역은
초대 7교회가 서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터키 동쪽과 중부 지역으로 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쪽 무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동쪽 내륙인 비두니아로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바울 사도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일행에게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면 분명하겠지만 한 설교가의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당시 아시아 쪽에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극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 쪽으로 계속 나아갔다면 바로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세계 선교의 문은 닫혀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을 읽고 가을엔 편지를 읽겠어요. 이 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선하셔서 더 좋은 길로 바울 사도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회방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 사도는 사탄이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의 길을 회방할 때의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는 주로 외부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그 성격은 파괴적이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천사처럼 자신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와 다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방해와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사탄은 우리의 외부를 일시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마음의 평안만큼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사단은 외부 환경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평강을 훼손할 만큼의 능력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맞고 나섰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의 방해와 성령님의 막으심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만큼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형편에도 순종하겠다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에 기브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복종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강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거기까지. 예. 자,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조품이고 가짜입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증거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왜 이번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지? 왜 다른 길이 열리지 않지? 노력하고 기도해도 자꾸 막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열심을 낼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열심을 사용하십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열심을 다할 때, 직장인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무시아를 지나 더 동쪽인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가 바울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의 유럽의 그리스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고 이번에도 예전처럼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환상을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꿈속에서 저의 배우자의 얼굴을 미리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말 꿈속에 어느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와서 나를 도우라.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꿈입니다. 꿈은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서 밝히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내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심,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간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쉬피바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의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와 올라타다는 의미의 비바조가 합해진 말입니다. 함께 결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안에 나의 계획을 올려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그 일을 심사숙고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가지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확신이 아닌 인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가자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는 어려움과 고난도 겪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그 환상 꿈이었어. 잘못 왔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니.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자 웅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길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의 길은 가로등이 없는 아주 어두운 밤, 달빛에 의지해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징검다리 위에 섰는데 반대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징검다리 하나를 밟으면 바로 그 앞에가 보입니다. 다시 거기를 밟으면 다시 그 앞에가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가다 보니까 벌써 강 건너편에 자신이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씩 보여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을 때는 어떡할까요? 우리 유학생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파리 유학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나 괜히 왔나 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 바울사도의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사도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된 선택도, 나의 연약함도 선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보다 나와 함께 가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시다. 주님의 뜻을 더 힘써 찾아갑시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
아파할 때도 있지만 주는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묻고 가고 있느냐입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주님께 물으며 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